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묵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임재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다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할까요?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아멘. 영광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부흥의 소식이 들리질 않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가며 구원을 선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을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진리의 옷을 입고 달려가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 도구를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나가 아버지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버지 진리로 가득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을 행진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꾸게 하시기 원합니다. 소망을 크게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날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히 서서 아버지 달려가는 백성들, 흔들리지 않으며 전진해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소망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요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네, 항상 기뻐합시다. 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풍성한 가을의 계절 10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 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을 잘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3주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발견하라고 넣어두신 귀한 부흥의 열쇠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더해주시는 그런 부흥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처음 이 땅이 창조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영혼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씨앗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라나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사도행전 2장이죠. 42장은 없죠.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의 열쇠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전도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여기에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흥의 열쇠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아주 적합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침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제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전도의 그 열정이 거기서부터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그게 점점 나를 누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나의 그 전도의 발걸음이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구원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구원의 선물 그 하나하나를 내가 내 삶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하고는 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게 동기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동력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요,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요, 선교지에 가서 그 어렵게 가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불쌍해 보여요? 내가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국이라는 땅에서 정말 모든 걸, 많은 걸 누리고 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원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의무감으로 전도할 때 그때의 열정과 정말 내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누리면서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할 때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천지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조금 있으면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그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스데반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불쌍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 너무 그들이 긍휼해 보여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순교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순교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은요, 그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 자기와 똑같은 출신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돌을 던지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게 스데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래요,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스데반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리더를 제외한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 갑니다.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 가요. 그들이 뭘 했어요?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삶을 잘 안정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는요 이미 두 번째 열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죠. 성찬식은 항상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매일매일 성찬식이 없는 날에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쇠를 찾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가 뭐예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백성들은요,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전념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도들만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께 들은 그 교훈을 압니다. 말씀을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위를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 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을 낳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복음서, 사복음서,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이 뭔가 다 찾아봤어요. 기도와 관련된 건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PPT를 제가 만들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교훈들을 정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승리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이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어떻게죠? how to.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뒤에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가져가시면 돼요. 똑같이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처음에 뭡니까? 당연히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뭘 믿냐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에 정말 그 핵심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믿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빠야. 주기도문의 그 아버지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아빠야. 그걸 알고 나면 우리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언제든지 나가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하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저 앞에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구별된 피조물과 구별된 성품을 하나하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앞날이 불안하고 잘 모를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서 이제 능력이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응답만 해주시면 그걸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우리는요 정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아무것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아빠가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우리는요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그리고 나의 아빠인 것을 믿고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비슷한 유사의 말씀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메아리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시간 개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나오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래요. 밤중 늦게 벗이 찾아왔어.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옆집에 가서 다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옆집에 가서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잠 깨고 나왔어요. 내가 벗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나눠주세요. 너의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또 재판장에게 그 자신의 억울함을 끝까지 호소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안 되겠다. 이제 그 과부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는 모습 보면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예요. 그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운데 주신 비유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당당합니다. 자기의 의를 막 내놓고 교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여기 보세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과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가난한 심령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차트 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세.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기도하는 이 동사가 습관을 나타내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걸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평생 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필요 있을 때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때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 그게 모든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르쳐 주신 네 가지의 기도 자세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죠. 무엇을?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걸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요? 저건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첫 줄입니다.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할 때 뭐 가려서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엇인지 불편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는 거죠.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게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구해라 라고 그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먼저 구해요? 가장 먼저 구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제가 일하는 일터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회개 기도.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고 이제 기도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래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차트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한번 말씀을 보면 언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우르르 정말 구름과 같이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아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12명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크리스찬의 기도인 거예요.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좀 틀어지면 그게 회복되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너 기도해. 그리고 아까 바로 위에 말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바로 밑에 있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밑에 부분은요,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 밖에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위에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래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를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시는, 피를 다 흘리시는 가운데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이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화목을 깨는 게 뭐예요? 그게 반목이고 시기고 질투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소서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뭘 기도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는다는 것, 그 원어를 보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안에 들죠. 시험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백성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너희 마음은 원인데 이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의 그 욕망이 서로 싸울 때가 많다. 그 가운데서 넘어진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도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께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갈등할 때, 그래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내용 가운데 성화죠. 그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 힘으로 힘드네요. 하나님, 이 성화라는 구원의 이 프로세스, 이 과정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기도죠. 진짜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행악자가 기도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못 믿을까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응답받은 거죠. 그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함, 이 성화하고 부딪히네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17절, 이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까 성화와 부딪히지만 같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볼까요?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한 가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이 하나됨을 해치기 위해서, 흩어놓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 내 안에 정말 하나됨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여호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그 작은 구멍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를 세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아까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 정말 사단 가운데서, 저 자매 사단의 놀림 가운데서, 공격 가운데서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단단히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뭔가를 알려주세요.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 뜻이 뭔지 압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기도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정말 기도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멋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정말 소리 높여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이 중언부언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어떤 그 단어가 아니고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고요, 의성어라고 얘기합니다. 의성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세들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자세, 그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또 쳇바퀴를 돌고 쳇바퀴에 쳇바퀴를 돌고 이런 모습인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 그러니까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서야 할 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의 기도를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한 기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볼까요? 다음 페이지.
그럼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거는요, 완벽한 거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창조해 가시는 가운데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퍼펙트하게 맞는 것을,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기도했어요. A라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그걸 주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충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 복음서에 수두룩하게 많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문둥병자, 말씀은 보지 않을게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죠. 믿음의 기도. 그는 치유받았어요. 백부장, 한이 중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강청합니다. 그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우리 병사가 10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고 겸손의 기도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그래요. 믿음의 기도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친구를 주님 앞으로 내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린 거죠. 자, 혈류병에 치유된 여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됐어요.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당장 야유로의 딸, 그 당장 야유로 딸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죽었어요. 하지만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가나안 여인,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죠. 귀신 들린다는 집에 있어요. 너무 불쌍해. 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2번이나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습니다. 주인이 개에게 먹이 주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바라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때 이루어진 거죠. 소경 바디메오, 그래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실 줄 믿고 소리치는 모습, 그런 가운데 믿음과 포기하지 않은 그 기도를 속에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마리아,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제가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믿음이죠. 하시는 대 말씀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한 가운데, 얘기한 가운데 그리고 가난한 혼인차체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 그 하나하나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그 퍼펙트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막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기도의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가 다 배웠어요. 다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 떡을 뗀,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선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체험하고 누리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일으키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더 뒤에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부흥의 열쇠를 다 찾았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잃은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 그래서 정말 아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쭉 적었는데,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케이박 권사님의 그 좌안을 위해서, 좌안이 마리화나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깊이 묵상으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같은 기도의 정을 가지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일터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열매, 일용할 양식, 그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두란노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 넉넉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채워주시고 넉넉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드문드문하죠. 그래요. 우리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더 듬성듬성해질 거예요. 앞으로 10월하고 11월 중순까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 코로나 시절 잘 이기고 가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가 다 유튜브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이재석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나오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새가족 기실 다음 주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10월 24일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제 단풍나들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은 다 교회 주차장으로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10시에 다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한 차가 될지 두 차가 될지 세 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홀리일입니다. 오늘 점심 친교는 우리 김옥경 성도님, 우리 김병인 집사님의 누님이죠.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또 든든하게 하나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이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땅에 마음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부흥의 열쇠 세 가지를 다 우리가 발견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한 구원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전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마음껏 응답으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을 이루길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도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또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귀한 백성들,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출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